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했고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그죠? 이번 주는 더 덥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덥다는 거죠. 지난주에 경상도 양산인가요? 40도가 넘는 날씨가 5일째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기온이 41.6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41.6도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사우나 목욕탕에 혹시 잘 가시는 분은 그 목욕물이 몇 도인지 혹시 아시는지 기억나시나요? 목욕물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는 온탕, 열탕도 아니고 온탕, 그 온탕이 보통 한 40도 정도 됩니다. 온탕이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땐 뜨겁죠. 열탕으로 가면은 한 41도 2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뜨겁죠. 그게 한 41도 2도 되는 거거든요. 1도 차이의 온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41.6도라고 하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온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이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그거보다 5도 이상이 훨씬 높으니까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1도가 무지무지한 거거든요. 근데 5도, 사람의 온도보다 5도 이상이 높으니 엄청난 기록적 폭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더하다고 하니까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폭염을 무릅쓰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인내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떤 소망을 보았냐면 기다림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의 기다림의 소망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주제는 그와 비슷한 주제입니다. 기다림의 소망, 그 기다림은 뭘까요? 인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인내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 하면 여러분이 딱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나올 거예요. 누굴까요? 욥. 그렇죠. 욥이 딱 떠오를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 욥이지만은 이 욥의 인내 사실 누구도 넘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인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어땠어요? 놀라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아니고요. 오늘 인내의 소망인데 대표적인 사람 욥이긴 하지만 욥은 아니고 오늘 생각해 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인내의 소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최고로 받으면서 성장한 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아이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죠. 그래서 라헬이 느지막하게 그래도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었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아무튼 이 요셉을 낳은 아내 라헬이죠.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러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최고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편애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미움의 절정은 뭐였을까요? 그 미움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볕단이,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자기 곡식단에게 뭐하고 있다?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을 꾸는 요셉은 얼마나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요셉이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꿈을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분 좋은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기분이 아주 잡치는 거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정말 그렇지 않아도 맨날 채색국만 입고 아버지 품속에 껴안고 이래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또 꿈을 또 주시네요. 이번에는 해와 달,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해와 달과 11별, 11 형제가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형들이 화가 이제 극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요셉의 환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멀리 또 갔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양을 치러 멀리 갔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이 소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야 형들이 좀 잘 있나 한번 좀 세겜에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세겜까지 거리도 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겜까지 보내죠.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오면 좋건만, 형들이 없습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돌아오면 좋건만. 근데 이 요셉이 또 얼마나 성실한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서 그래서 세겜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단까지 갑니다. 그 도단으로 갔더니 형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을 기쁘게 만나러 가고 있는데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어 지금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들은 작전을 짰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였다. 엄청난 일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시기심이 컸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기심 무섭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 시기심이 무지무지한 거잖아요. 결국 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데 한번 보자.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를 죽여서, 저 요셉 꿈꾸는 자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꼴 좋다. 너 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것도 2번씩이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이제 요셉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끝장나게 생긴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실까요? 요셉에게 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 꿈을 말살해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위험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죠.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개입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이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어간 유다죠.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이어간 유다의 생각이 기특합니다.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27절에 보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하였다? 청종하였다. 유다의 설득에 청종하였다.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28절을 보니까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도단에서 형들에게 의해 은 20에 팔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는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단에서 애굽까지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한 600km, 7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 20일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앞길이 캄캄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온실 속에서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자랐던 이 요셉이 지금 은 20에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그 먼 길을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20여 일을 걸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이 요셉. 여러분 이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7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그런 17살의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 누구냐면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비록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머나먼 길을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데나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엄청난 환난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가 너무너무 큰 환난의 광야가 있는 사람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없애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 광야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없애주지 않아요. 환난을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도록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견디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끝내 이겨내어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에, 우리는 그 광야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 인생의 광야에, 내 인생의 환난 속에 인내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를 없애준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앞에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십니다.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끝장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노예의 삶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노예를 벗어난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환난을 벗어난 자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노예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거기에 함께 하여 주셨고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죠. 3절을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위탁하여 맡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소망을 가지면 그 환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인내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가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막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이 모든 소유에, 모든 그 집에, 밭에, 소유에 그 복이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의,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되었을까? 약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1년 정도 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의 삶, 아니 가정 총무의 삶,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일, 그 삶이 10년이나 되었고, 이제는 10년쯤 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길이 열리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점점점 형통하게 되어져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는 갈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인내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또 다른 환난이 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자존심이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요셉은 더욱 큰 환난의 길로 떨어집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의 죄수가 된 거죠. 10년을 인내했는데, 10년을 견디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뭔가 소망이 보일 듯 했는데 요셉은 지금 더욱 큰 환난의 자리로, 캄캄함의 자리, 감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인내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년쯤 인내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견디었는데, 그래서 인내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감옥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요셉은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힘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옥에 갇히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옥에 갇히면 얼마나 캄캄함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는 여전히 인내하였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21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의 최대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이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내의 소망을 가지면 계속되는 환난, 그리고 더해지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의 자리에 빠진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면,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요셉은 그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더더욱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힌 동안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장관이 바로 왕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바로 왕이 화가 나 가지고 두 장관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어느 날 이 두 장관이 꿈을 꾸었습니다.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는 그들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듣고 각각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날에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복직이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를 좀 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찰떡같이 약속했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지요. 정말 요셉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합니까? 이제는 글렀다.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길이 보이는 듯 했는데, 길이 열리는 듯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약속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왕한테 얘기해서, 근데 아무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속해 놓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 게 은혜입니다. 요셉에겐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잊어준 게 은혜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인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인내의 자리,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2년 걸렸습니다.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2년이 지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7 암소가 강가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 소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4절을 보니까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곧 꿈을 깹니다. 이야, 희한한 꿈이다. 아니, 그렇게 풍성한 암소가 있었는데 도대체 파리한 빼빼 마른 암소가 7마리 나타나더니 그 풍성한 7 암소를 잡아먹어? 도대체 이런 일이, 이게 무슨 꿈일까? 바로가 깼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다시 잠이 든로 꿈을 꾸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번에는 7 이삭,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그가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깬즉 꿈이었습니다. 8절에 아침에 바로가 일어나 봅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 점치는 자들, 현인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 그러니까 애굽에 뛰어난 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혜자들을 다 모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바로 이때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내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바로 왕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을 그때의 2년 전에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역시 그는 보디발의 노예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그가 거기서 정말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잘 도망쳐서 그러면은 홀로 고향 땅으로 헤매며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파란만장한 일이 또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나를 잊어버려? 만약에 그가 나를 기억해 줬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광야와 어떤 환란이 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을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아도 인내하십시오. 거기에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인내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려 준 것이 은혜였습니다. 2년의 인내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2년 뒤에 요셉은 급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누구 앞에?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바로의 꿈을 놀랍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해석.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해석을 알려준 거죠. 바로가 그 해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 바로 왕이. 애굽에 숱한 현인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뛰어난 자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39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보다 지혜 있고 너보다 명철한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왕좌뿐이다. 내가 그냥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 이거 하나 내가 그냥 너보다 높은 거지. 다 내가 다스려라. 다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내어 그 인장반지 결제잖아, 결제. 그 인장반지 결제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내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광야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 광야 속에 함께해 주시고 인내의 소망,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내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